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5면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조동환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 사명과 복음적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2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기쁨이 오늘도 여전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부활절 당일은 기쁨이 이만큼이고 오늘은 2번째 주일이니까 한 일주일 지나갔으니까 이만큼 이게 아니고 1보다 2가 더 크니까 더 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사명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만큼 많은 증인이 있는 역사적 사건은 없습니다. 또 그 증인들에 의해서 명확하게 기록된 증거들이 그렇게 많은 역사적인 사건은 또한 없습니다. 만약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게 더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친히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입증하는 노력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기록되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첫 번째 주제는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가장 귀한 사명자로 부르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3명의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어떤 이야기냐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너희들 가서 이 말을 꼭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야 할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다시 보게 될 거다. 이 말을 꼭 전해달라라고 3명의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을 받은 3명의 여자들이 그 다음 취한 행동이 어떤 것일까요? 그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들을 보고 난 3명의 여인들이 이제 겁에 질려서 먼저 취했던 행동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했고 거의 이 여인들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는 공황 상태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세 명의 여자 중에 딱 한 명을 예수님께서 지목하시고 찾아오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처음으로 보여주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가서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충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전하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앞에 언급됐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고 예수님에게 가장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제자들. 그들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이름이 또 나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까지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그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충격은 이런 것입니다. 한 측면으로는 기뻤겠죠. 다른 한 측면으로는 내가 전해야 할 대상들의 그 면면을 보니까 이거 너무나 부담이 큽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그녀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이들의 모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나와 있죠? 슬퍼하고 있었고 울고 있었고. 그들이 누구였는데? 제자들과 베드로였는데, 이름께나 예수님 옆에서 난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도 뭐하고 있어야 돼요?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내게 나타나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그녀만 홀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한 건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내 삶의 의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일도 자기 스스로 해나갈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이 아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만큼 유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유명함의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칭찬의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게 우리를 더 놀라게 합니다. 귀신이 들렸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전에 몸을 팔았던 여인이라는 것도 소문이 다 퍼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한들 그녀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녀에게 나타났다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다시 좀 직설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더라. 그런데요, 그녀는 나에게 처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녀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거 상관없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그 부끄러움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위대한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쉬어가는 의미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서를 기록하는 저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들이 쓰는 그 성경책에 그 이름을 넣고 싶었을까요? 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의 저자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요 절대 안 넣습니다. 아니면 슬그머니 너는 누가? 이렇게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3년 내내 예수님 옆에서 봉사를 하고 모든 것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그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서의 기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그 사건들을 그 말들을 그 내용들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그녀의 말과 간증으로.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부활하신 후까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음서 기자들이 결국은 거부하지를 못하고 기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타났던 첫 번째 모습과 그 의미와 그 말씀들을 전부 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듣고서 그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의 그 사명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감당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대한 삶이 되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길이 뭘까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부활의 주님, 생명의 그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주님이 되고 나와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주시는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그 삶은 세상의 평가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나를 평가를 하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실망을 하고 어느 정도로 절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과거의 슬픔, 아픔, 상처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나의 능력으로 바꾸시고 사명자로서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게 사명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우리 세종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주제는 복음의 능력, 가치관의 변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능력, 가치관의 변화. 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세상과 밀접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세상적인 시각에 노출되어 있는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지
잘못된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우리가 문득문득 잘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 증거가 11절에 나옵니다. 그 대상이 지금 제자들과 베드로인데도 그렇게 실수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과 베드로. 베드로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이름이 거명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맨날 이름이 거명돼요. 왜요? 후제자기 때문에. 예, 그 특별함 때문에 항상 이름이 거론돼요. 그런데 오늘 그 이름 거명되는 자체가 칭찬이 아니라는 게 더 베드로의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 한 가지. 이 두 가지를 믿지 않았던 제자들과 베드로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자기의 상식, 자기의 수준, 자기의 경험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꾸겨 넣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야기가 됩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 쉽잖아요. 나는 변화되기 싫고 하나님 바꾸면 만사가 오케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기적,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기적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을 해놓고도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문의는 뭐예요? 제자입니다. 타이틀은 뭐예요? 나는 수제자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문의만.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이들은 아직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만나기 전입니다. 못 만난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왜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입술로는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부활하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못 만난 거예요. 아니면 잠깐 만났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주님 저쪽으로 밀어넣고 나 혼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내 옆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2000년 전에 정말 세상을 요동치게 했던 그런 아름다운 말들과 가르침을 주셨던 성인으로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 예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과 상관없는 분이고 나를 돕고 계시는 것과 상관없는 분이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살아계신 주님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또 하나 제자들과 베드로가 믿지 않은 또 다른 하나가 뭐예요? 11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으니라. 두 번째가 뭐죠?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짝을 이루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면은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그 가능성 절대 못 믿습니다. 왜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다고 했지만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을 왜 못 믿는 걸까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말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고 하면 제자들과 베드로 생각에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시는 게 맞아요? 베드로는 나 정도는 돼야지. 왜? 너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가 예수님께 따라다니는 먹었던 그 밥이 몇 그릇인데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야지. 야, 그것도 아니고 만약에 우리들 자체하고라도 만약에 나타나신다면 누구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정도는 돼야지 예수님께서 한번 나타나실 만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 같은 여인에게 나타나시냐? 왜 막달라 마리아 너 같은 여인에게 나타나시냐? 너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참 웃긴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같이 천한 여자에게, 손가락질을 당한 여자에게 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첫 모습을 왜 너 같은 사람에게 보이느냐? 너에게 전혀 나타날 리가 없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됩니다. 이 전제가 뭘까요? 귀한 사람, 천한 사람 딱 갈라져 있습니다. 죄인, 의인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누가 주로 써먹었냐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이 써먹었던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차별, 달라. 너는 죄인, 나는 의인. 사람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나 같은 미천한 존재가 종귀해졌다는 것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른 사람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처럼 소중해졌다는 것은 더더욱 절대적으로 믿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편합니다. 야, 나도 나를 잘 못 믿겠는데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많이 고행을 했냐?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뭘까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쯤은 있다가 복음의 본질인가요?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뭐가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오직 믿음으로 삼은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그 로마서의 목적은 차별철폐입니다. 행위로나 노력으로나 지식으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은 그 어떤 사람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종이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냐 자유자나 하나다. 이게 복음의 목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했냐면 행위로 구원받으면 서로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누구는 고행하고 누구는 거룩하게 살고 그러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사실성과 그 역사성의 위기를 겪더라도 지금 보이시는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 손가락질 받고 과거가 이랬고 저랬고 했던 그 여자나 수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나 뭐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끝까지 따라갔던 영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과 베드로보다 행위보다는 더 예수님께 더 충성을 다했던 여인입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수제자였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침까지 뱉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제자들 참 염치가 좋아요. 그죠? 마리아, 너에게 절대 나타날 리가 없다. 너 같은 여자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여자에게 절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날 리가 없다. 자기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서도 나는 문희가 제자인데, 나는 문희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나타나셨다면 내게 나타나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들, 세리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던 가장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할 때, 좀 큰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어부들 안 부릅니다. 세리들 더더욱 안 부릅니다. 저 같으면 그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 찾아가겠어요. 그들 부르고 제자로 이렇게 가르치면 폼 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을 제자 삼은 이유 자체는 뭐냐면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행위 자체도 필요 없고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가진 것도 필요 없고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고. 그런데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간 주제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날 리가 없다고 또 차별하고 있으니, 이게 수제자와 제자들의 수준이니 우리 같은 범인들은 어떨까요?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복음의 본질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나 너희들이나 차이가 없다. 아니,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녀가 너희 제자들과 베드로의 선생님이 사도들의 사도다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을 위한 메신저로 막달라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영광의 첫 몸을 보이신 거예요. 왜요? 메시지가 되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 눈물, 현재, 가진 것, 그 모든 것들 자체가 그 존재 자체로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가서 전하라 말씀하시고 사도들을 위한 사도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천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사명을 주신 이유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 된 나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곳이 어딜까요?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곳이 세종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회사에서 자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목소리 내고 권위 부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낮아지고 섬기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들을 보면, 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천국이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기 전과 후가 똑같으셨습니다. 일관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사랑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었고, 가장 약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그리고 한 번은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들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아니냐 하시면서 주위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목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에 대한 대상을 죄인들을 거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인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만 없애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라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은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 그 믿음으로 구원하면서 받아야 되는 그 믿음이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어떤 공동체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 그냥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잘못될 리가 없어요. 누가 잘못됐을까요? 사람들, 공동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꼭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의 변화는 꼭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들, 이 시간 그런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이 존중함을 받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종의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그 병든 가치 구조를 바꿔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교회에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맛보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으로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